24. 실패의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에 빠지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다면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덫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미리 경종을 울려주는 것은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실패의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우리는 이미 이 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람이 그 자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슬픈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삶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 영역에서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내적인 삶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결코 하지 않을 일들을 비밀리에 하게 된다. 이 비밀스러운 죄악들은 삶을 한 번,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라. 주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만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드러나는 죄가 아닌 내적인 죄로 인해 울부짖을 때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신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 자아는 스스로를 강하고 영적이라 느끼고 승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생각한다. 또한 힘과 훈련을 통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런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육신을 의존하게 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3절. 육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실패를 가져온다. 베드로는 이 진리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더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는 자기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 굳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바울이 영적인 청년인 디모데에게도 거듭 당부했던 이유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하며 죄를 이겨낼 힘을 그분으로부터 찾을 것이다. 아픈 사람이 의원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넘어짐이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온전함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자기 신뢰를 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자만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부심과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이다. 자부심은 겸손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자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실패한다. 주님께 우리가 정말 무가치하고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를 꺼려한다. 자만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할 때 자만해진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워한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만은 멸망의 전 단계라는 속담을 들어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적재적소에 들어맞는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다. 당신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간증으로만 만족하는가?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육신의 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당신은 주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할 만큼 겸손한가?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자기 만족.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한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가고 이것들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유흥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척 영적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질투, 분노, 악한 생각들, 비난과 같은 것들은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할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또한 자기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 결과 그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머무르게 된다. 더욱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신약은 완전함을 향한 성장을 강조하는 말씀들로 가득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이르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불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음은 처음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반복되는 말씀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주고 죄로부터 구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불신이라는 악한 마음 때문에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 성경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서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대적들보다 더 크시기에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셨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민수기 13장.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한 원리이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종종 승리를 얻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실패하면서 살았어. 나처럼 나약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약속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라고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고난을 싫어하고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함. 죄는 우리에게 아주 잠깐 이익과 기쁨을 준다.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세상의 것들을 주고 몇 가지 문제들은 없애주는 것처럼 보인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때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이름의 지름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삶을 쉽게 만들어 보려 하며 의를 위하여 고통 겪는 것은 마다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사에게 뇌물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서류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무실로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돈을 주고 일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거룩한 삶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돈을 건넨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매일의 삶에서 닥치는 죄의 쾌락을 이겨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이런 고난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간다. 아니, 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어. 나는 죄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라 유익함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힘든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고난을 받기보다 오히려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보물로 여길 때 승리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죄가 주는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크게 여길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길. 교제의 부족함.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27절.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각각의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서 시험에 부딪힌다.
사탄의 일들을 혼자 대적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지고 그것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혹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범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며 실패, 즐거움, 슬픔을 나누게 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교제의 부족함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마치 불이 꺼졌을 때 석탄이 금세 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은 빠르게 위축된다. 부적절한 기도와 성경 공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호흡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다. 우리는 음식과 공기가 건강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이와 같이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와 묵상, 이 두 가지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의 영적 삶은 곧 약해질 것이다. 그는 삶에 매일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약한 그리스도인이며 언제나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다. 기도 없이는 이 능력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길을 찾아가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길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며 종종 넘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다. 야고보서 1장 23절. 거울은
얼굴에 있는 더러움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우리가 얼굴을 깨끗이 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닦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교훈을 제시하여 우리가 고든 길로 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시간을 쏟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다. 또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음.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님 앞에 삶의 모든 면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삶과 사업, 집안일, 교육, 가정, 개인적인 일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는 것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그를 인도하여 죄의 유혹을 피하게 도와줄 것이고 위험한 것들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이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결코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모든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다.